기독교의 영성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지는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시작되는 게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나름의 노력으로 경건하게 살고 우리 나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지 아니하고는 시작될 수 없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영성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영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시작되는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라는 고백과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지만 우리들이 이럴 때일수록 되찾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더 절절하게 느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오히려 이 어려움의 시기가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머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못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털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고 사랑의 손짓을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시기에 다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나는 즐겁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동행하는 삶을 저절로 그냥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을 얻고 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이 하나님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삶의 지표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새 생명을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영성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데에는 자꾸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자 하는 갈망도 있어야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예민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만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성은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꾸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가 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는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오후도 잠깐 신방할 가정이 있어서 신방하러 가는데 분명히 차선을 변경하려고 신호를 넣는데 얼마나 뒤에서 빠르게 와서 부딪히려고 했는지요. 팔팔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차가 한 2번 흔들렸는데 또다시 쫓아가고 싶은 막 이 충동이 막 느끼는 거 있죠.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입구에서 이미 신호를 미리 보고 넣고 이렇게 가는데도 그런 차를 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또 이거 안 잡아줬으면 금방 부딪혀서 저렇게 빨리 가는 차에 부딪혔다면 어딘가가 좀 다쳤을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 또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자꾸 이 모든 일들도 그래 내가 좀 조심해서 잘 피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충분히 저 뒤에 오고 있었기 때문에 서서히 신호 놓고 들어가면 당연히 제가 그 차선으로 들어가서 나가는 길목으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게 빨리 오는 차를 어떻게 내가 제 감으로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한 80km 정도, 이 정도 달리고 있었을 때인데, 그러니까 저도 들어가려다가 흔들리는 순간 차가 갑자기 좌우로 몇 번 흔들리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이런 손길을 더 깊이 맛보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도 큰 위기를 만났어요.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이제까지 믿고 따랐고 보고 본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따랐던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산 지도자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아가는 길이었고 또 희망이었고 또한 그들의 미래였어요. 그렇게 속을 썩이고 또 그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도 또 품고 기도하면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될 미래를 열어주었던 지도자가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가 떠났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너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라 라고 당부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런 당부를 받았을 때,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보셔서 이런 자리에 세워주신다라는 것, 이것도 크고 놀라운 은혜이고 또 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력한 두려움과 절망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내 앞에 있었던 선생님 모세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인데, 능력으로 놓고 본다면 나는 모세에 비하면 무능력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단 말인가? 앞이 깜깜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앞이 깜깜하고 깝깝한데,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다 봤잖아요. 조금만 부족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그렇게 돌보면서 앞길을 제시하고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도자에게 도전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러니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뭐라고 정의해 주셨습니까?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여호수아가 이끌어 가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단순히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겁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그러니 더 겁이 났을 것이고 더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강력한 압박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상담가인 리사 히메네스는
두려움을 정복하라는 책에서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추락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추락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도전하려고 할 때 강력하게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도 지키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거세게 비판하는 비평,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혹시 이렇게 하다가 그들에게 돌팔매질이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주변의 비평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 근본적인 두려움은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를 해가는데, 야, 우리 선생님보다 앞에 있었던 모세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여호수아를 무시하고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한 번씩 밀려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도 겪고 공황장애도 겪고 여러 가지 큰 압박 속에서 가슴도 두근두근거리면서 부정맥을 앓기도 하고 수많은 질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져올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두려움이 지속되면요, 건강한 삶은 살 수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해주셨죠.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동행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1, 2월 달 동행에 대한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 그리고 우리 안에 수많은 두려움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 가운데 몇몇 두려움들이 우리를 압박해서 우울하게 만들고 그 두려움 속에 갇혀서 주저앉게 만드는 이런 강력한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저는 이 밤에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큰 두려움이든 작은 두려움이든 또 우리가 만나는 삶의 다양한 형편 가운데 마음에 걱정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하고 동행하시겠다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는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1장 9절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상황 가운데 막연하게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게, 이러면서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9절 다시 보십시오. 지금 너가 가는 그 길은 누가 명령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한 일이에요.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이 얘기죠, 여러분. 이건 신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빌립보서 1장 6절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부름의 상을 주시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명령했고 내가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도 내가 해줄게,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 때 언제 그들이
하나님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지만 그들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얘기할 때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그대로 그들을 이끌고 인도에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지요. 그러니 너가 그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다. 내가 하는 일 보고 따라오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9절 후반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떠나지 않을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얘기하셨습니까? 항상 함께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러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죠. 9절이 아니라 7절이네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아, 5절입니다. 5절. 제가 잘못 봤는데 이제 5절 말씀 후반절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떠나지 않는 함께 하심, 그리고 버리지 않는 함께 하심, 언제까지나 붙잡으시고 언제까지나 책임져 주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5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명령한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두 번째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얘기는요,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여호수아는요 가장 가까이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보고 경험했는데 너가 본 것처럼 너가 너희의 스승인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돼줄게, 이렇게 지금 약속한 거죠. 그냥 다른 사람은 다 모른다고 해도 여호수아만큼은요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했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절 앞에 부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평생에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도록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해주겠다. 분명한 약속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우리를 향하여서 해주신다면 두려워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하고 내가 추구하는 일이라면 걱정할 일도 있고 두려워할 일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룬 것도,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게 소명을 주셔서 무언가를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따라가는 길이라면 이 일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줄게,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껏 보아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평생에 대적할 사람이 없도록 지켜주마, 이렇게 약속하는데 두려워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약속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모세와 함께 해주니까 그 당대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죠.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애굽의 바로 왕도 어때요? 아무런 대적도 못하고 힘도 못 쓰고 한순간에 다 쓰러져 버리죠. 자신의 장자도 잃게 되고 자신의 가장 강력한 군대라고 생각을 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가게 했지만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이라 할지라도, 가장 강력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방어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어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승리를 맛볼 준비를 먼저 하나님 시키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만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리하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말아라. 그 율법을 붙잡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죠. 자로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너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해석하거나 편집해서 너의 삶에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려준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셨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복이 임했는데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끝까지 결사항전을 했죠, 여러분.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성벽이 얼마나 도톰했습니까? 그리고 그 성읍이 얼마나 튼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요, 아낙 자손의 후손들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기골이 장대하고 컸다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싸움에 이길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이기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40년 전에 정탐했던, 가데스바네에서 정탐했던 믿음이 없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메뚜기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메뚜기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 그 여리고성과 그 앞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했을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40년이 지났지만 이 상황이 바뀐 것은 없어요, 여러분. 40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그들은 멀리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더 대비해요. 여리고성으로 통하는 모든 성의 성문은요 싹 잠가버렸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갈 수 없도록 다 방어를 한 거죠. 얼마나 철저히 방어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0년 전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말해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형통하게 해주시겠어요.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그냥 모든 일들이 슬슬 풀리고 만사형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게 뭐예요? 형통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도, 우리가 어떻게 불신을 해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한 번 교회 가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떤 방법으로 안겨주시는 거, 이게 뭐예요? 형통. 그런데 우리는 형통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모든 일들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이걸 형통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오해하는 겁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장애물도 만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데도 그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누리게 만들죠. 여리고성, 강력한 성벽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최신식 무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장애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리고 성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했죠. 그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성벽을 돌면서 외친 것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성벽 무너뜨려 주시고 스스로 그들이 넘어지게 만드시고 들어가서 전리품만 거두면 되도록 일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분명히 태산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큰 성벽이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거죠.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게 뭐예요?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는 형통의 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올 한 해 가는 동안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리려고 하면, 그리하면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그리하면에 해당되는 게 무언가 살펴야 되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행하기 위해서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적어도 세 가지를 당부하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게 해라. 그 다음,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 다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7절에서 그리하면이라고 이야기할 때 앞에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행하라는 말씀은 8절에서 다시 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말씀을 간직해라. 어떻게 간직하라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간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방법으로 간직하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대화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얘기했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묻어나도록 대화도 하고 사람들과 관계도 맺고 또 지도자로서 백성도 이끌어주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요,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주심으로 어떻게 보면 지도자 한 사람이 간직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호수아 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의 대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나도록 너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나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대화하고 서로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항상 붙어 있도록 가르쳐 주라고 얘기하죠. 이것은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세마의 말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사용했던 말씀이죠. 여러분, 그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풀어서 설명해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간직한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 의미는요, 나만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나도록, 내 언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나도록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자녀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가르쳐야 될 것을 그 다음 표현할 때 이렇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강론해라, 풀어서 설명해라. 들어가며 나오며,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이게 뭐예요? 형통의 비결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약속한 게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는데 묵상의 방법은요, 어느 한 시간만 정해놓고 조용한 시간, quiet time이라고 해서 그 시간만 묵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묵상하라 그랬습니까? 주야로예요. 여러분, 여기 주야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침이 되며 밤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창세기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주야라는 것은요, 하루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해라. 그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곱씹고 또 곱씹어라. 그래서 그 말씀이 너의 삶의 소화가 되어져서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고 입술로 나올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적어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내가 아는 우리 목장 가족들과 나누면서 하루를 보낸다. 의미는요, 적어도 하루 동안 이 말씀은 내가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살겠다라는 다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묵상 훈련하면서 우리 성도님과 나눈 게 있지 않습니까? 묵상을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는데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요 뼈다귀 하나를 물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왜요? 뼈다귀 하나를 얻었잖아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뼈다귀 끝을 물어봤을 때, 중앙을 물어봤을 때, 그리고 하나씩 조금씩 갉아 먹어갈 때 그 맛이 달라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면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모습이 이 하가 묵상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먹을 때, 계시록에서도 그랬고 여러분 우리가 묵상했던 에레미야서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요, 우리 입에 어떻게 보면 잘 소화가 되고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뱃속에 들어가서 배앓이를 한단 말이에요. 소화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때요? 순간 그렇게 못 살잖아요. 마치 소화되기까지 배앓이를 하고 내 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까지 고통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서 너의 일부분이 되도록, 체화되도록 말씀의 체화를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형통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면은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도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 죄를 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크게 쓰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내 머릿속 기억에 확 떠올라가지고 제 마음을 확 자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죄 지으려다가도 멈춰설 거예요. 저도요, 아무도 없는 데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화나면 화나는 대로, 그 다음에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고 싶다가도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야, 너는 목사야,
어디 가도 본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는 좋아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가 목사인 줄 아는 어떤 사람이 너를 보면 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냐, 이 생각이 들면 어때요? 금세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가끔 정말 운전하면서 조심해야 한다고, 그리고 또 더 차분히 운전한다고 얘기하는데도 이런 일들을 만나면 한 번씩 확 욕하고 싶은 이야기가 올라왔다가도 그래,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요 꾹꾹 참고 하나님 앞에서 더 제 성품이 다듬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요?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묵상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지식을 확장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적어도 저도 제가 행동을 하다가 제 마음속에 제가 누군지 생각나면 금방 행동이 달라지는 것처럼, 또 여러분 운전하다가 좀 빨리 달리다가도 경찰차가 보이면 어때요? 갑자기 속도를 줄이잖아요. 왜요? 우리에게 그렇게 달리면 안 된다라고 경찰차의 그 경광등이요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삶, 정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소화되고 또 소화되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님들이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동행이라는 이 주제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해요. 오늘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신뢰하고 두려움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갈 때 우리들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이야기한 거예요. 뭘 이야기한 겁니까? 말씀이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여러분, 떠나지 않아야 될 것이 어디예요? 입이에요, 입.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런데 어떻게 묵상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런데 어떻게 지켜라? 기록된 대로 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몇 개만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이루어지고 또 그 약속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소망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말씀을 품고 말씀과 함께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은 절로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성읍이 견고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건장하고 신체의 조건으로 비교되지 않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강력한 무기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뭘 해줘야 돼요? 전쟁 수행 능력을 길러줘야 되잖아요. 전쟁 수행 능력을 길러주고 더 강한 분대를 허락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심,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요 강력한 무기를 보내준다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전쟁 수행 능력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조직하고 움직이는 행정 능력을 강화시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원한 것은요 딱 한 가지였어요.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백성들 앞에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 이야기하기 전에 너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해 이렇게 되고 나면 우리 안에 해결돼야 될 문제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 약속한 대로 형통하게 해주시는 복, 장애물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든 뛰어넘어가게 하든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또 남은 2월 한 달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